안녕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먼저 찾아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입니다. 제가 몇 말씀 읽고요. 나중에 또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죄하되 3절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제어를 잊게 하였으면 죄가 되게 하면 그 범한 죄로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다음에 13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이는 해방 앞으로 끌어다가 그 다음에 22절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다가 그 범한 죄에서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다음에 27절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예물을 삼아 그 다음에 이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되겠는데요. 이번 교도하겠습니다. 홀수는 우리 자매님, 짝수는 형제님. 우리 홀수 5장 1절 자매님들 시작. 누구든지 레위기 우리가 이제 1, 2, 3장을 이렇게 배웠는데 세 가지 제사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세 가지 제사는 특징이 뭐냐면 자원함으로,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이런 제사가 되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맨 처음에 번제, 소제, 화목제.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제사는 무슨 제사입니까? 속죄제. 그래서 속죄제에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건데 뒤에는 이제 그 속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 초반에 보면 몇 가지 제사가 나온다고요? 5가지 나오는데 3가지는 이게 그 자원함으로 자원 제사 이렇게 부르고 지금 나오는 속죄제,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그 제사는 속건제는 의무제사예요. 의무제사. 이거는 뭐 하고 싶건 하기 싫건 간에 어떻게 몰라도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식이 탄로난다 이런 말도 하는데 무식도 어떻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에 이렇게 배웠는데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사용하시죠, 그죠? 인터넷 사용해서 와이파이 이렇게 하는데 저는 무제한 와이파이가 사용해가지고 그 시도 때도 없이 해도 요금은 동일해요, 그죠? 그 범위 내에서. 그 전에는 와이파이 있는 거 찾아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집에서 요금제 때문에.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와이파이를 위해서 그 과학자들이 굉장히 그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에서 안 되니까 요새는 뭘 썼어요? 인공위성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에 300km, 600km의 그 저고도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그 미국에 있는 그 스타링크, 일론 머스크 그분이 이렇게 물론 다른 분이 개발했지만 일론 머스크가 지금 주관해가지고 스타링크를 띄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인공위성 중에 약 60%가 현재 스타링크가 차지한다고 그럽니다. 굉장하죠? 더 많아지겠죠, 그 비중이. 왜 그렇습니까? 인터넷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최근에 그 5월달인가요? 인도네시아에 섬이 많잖아요. 그 인도네시아 섬이 많으면 그 섬마다 막 기지국을 세우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스타링크사의 도움을 입어가지고 그 인도네시아 같은 섬나라도 와이파이가 지금 터져요. 이렇게 터집니다. 말레이시아, 심지어는 필리핀, 아시아만 하더라도 이렇게 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자동차를 이렇게 끌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링크가 돼가지고 그날 한 달에 얼마 사용했는지, 몇 킬로 사용했는지, 심지어는요 제가 급 브레이크를 몇 번 밟았는지 저한테 보고가 와요. 보고가.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그 정보를 모아가지고 점수가 좋으면요 보험금이 할인이 돼요. 지금 자동차는 그래요. 집에서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도난당하잖아요. 그럼 집에서도 그 자동차가 움직이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브레이크 걸어버리면 못 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핸드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핸드폰을 찍으면 가끔씩 저한테 그 1년 전, 2년 전, 10년 전 사진이 날라와요.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그 추억의 사진 해가지고 이 사진이 날라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기록이 어떻게? 누가 나를 이렇게 감시하고 있다는 얘기죠. 내가 감시하다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카드를 이렇게 쓰는데 카드 회사에서 월마다 어떻게 되죠? 저한테 그 레포트가 이렇게 날라와요. 돈 얼마 썼다고 내용이 자세히 나와가지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카드 회사는 제가 그 얼마 쓰는지 뭘 구입하는지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현금 없는 세상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나라도 추구하겠죠, 언젠가는. 그러면 때로는 우리가 하는 그 방향이 사실은 이 세상으로 보면 옳아요. 왜 옳습니까? 우리가 현금을 갖고 있으면 뭘 당합니까? 도적을 맞다는 강도를 짓을 당하겠죠. 그렇죠. 우리 집에 화재가 나면 땡전 한 푼 못 건지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집에 불나도 은행에 있는 돈은 그냥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좋죠. 안전한 거죠.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잘못 흘러가면 뭐가 되죠? 해가 되는 거예요. 해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 꼭 돈만, 은행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회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게 부동산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 캘리포니아 있잖아요. 실리콘밸리. 이 실리콘밸리가 얼마나 옛날에 그 사람들이 모이고 과학자들 모여가지고 임대하려면 그 오피스 이 가격이 얼마나 비쌌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그 뉴스에 의하면요, 야단 났대요. 오피스가 텅텅 빈대요. 어느 정도까지 비냐면은 뭐 10%, 20%, 뭐 30%, 40% 코로나 전까지는 그렇게 안 했는데 지금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은행도 융자를 못 해가지고 안 빌려줘가지고 금리가 비싸니까 또 그래가지고 보통 4분의 1, 5분의 1 심지어는 몇 년 전에 10분의 1 가격으로 팔려도 안 나간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그만 집을 갖고 있으면은 미국에 있는 큰 10몇 층짜리 그 오피스텔을 사무실을 이렇게 살 수 있을 정도로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지금 레위기 4장에 보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 행해졌던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야 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하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이런 조직들은 우리를 편리하게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그것에 뭐가 없어요? 우리 인간으로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갖게 하는 구원에 대한 이런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과거에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전해졌던 이런 메시지가 오늘날도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이 연결되는 과정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다는 말은 뭐죠? 그 금령이라는 건 뭐냐면은 율법이 우리가 따질 때 613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어요. 계명이 뭐죠? 하라, 하지 말라. 하라. 우리 뼈가 있죠, 뼈. 우리 아내가 이번에 이제 발뼈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발뼈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한쪽 뼈, 양쪽 뼈 해가지고 한쪽에 26개의 뼈가 있어요. 26개. 그게 양쪽으로 하니까 몇 개예요? 52개. 그런데 뼈 새끼 약지입니까? 엄지 오른발 약지죠. 약지 중에 제가 보니까 뼈 하나가 이렇게 떨어져 나갔어요. 저 같았으면 뭐 남자니까 그냥 기부스 해가지고 그냥 버틸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은 그게 아니야. 아주 심각하게 봐가지고 꽝꽝 붙잡아 매가지고 6주를 꼼짝없이 채우더라고요. 그러니까 뼈 조금만 이렇게 금이 나서 골절이 돼서 뭐예요?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기능이 상실되고 나중에 힘들겠죠. 그래서 뼈도 이렇게 자기 자리에 붙어 있어야 어떻게 되죠? 정상이잖아요. 잘 활동하잖아요. 뼈 하나마저도 이렇게 위탈되면 위골되면 생활이 힘들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도 불편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계명, 뭐 나쁜 계명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하지 말라, 해라. 이 계명들은요 다 필요한 것이에요. 미국에서요 최근에 제가 이제 미국 얘기를 하는데 왜
그 캘리포니아가 왜 그렇게 나빠졌냐면은 시작은 어떻게 해서 시작됐냐면은 물론 코로나 때문에 시작됐겠죠. 근데 그 전에 거기에 아주 이 마약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 아주 멀쩡한 사람이 그냥 경찰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심판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감옥으로 이렇게 이송돼가지고 구금돼가지고 했던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감옥에 가면 아주 재수라고 하지만 공범죄도 있겠고 여러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잘 먹이고 잘 이렇게 수용해가지고 편하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교화시켜가지고 이 사람들 사이에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감옥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신문화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판사라든가 뭐 변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손이 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의회나 이런 분들이 국회의원분들이 어떤 묘안을 냈냐면은 조그만 경범죄, 그 경범죄가 무슨 경범죄냐면 예를 들면은 사무실에 가서 아니면 슈퍼에 가서 물건을 이렇게 집었는데 보통 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950불 미만짜리 물건을 이렇게 가져도 도망가다 만약 다쳤잖아요. 그러면 보통 그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벌을 매겨요? 경비한테 벌을 매기는 거예요. 너 왜 다치게 했느냐? 만약 그 사람이 감옥에 와가지고 감옥 생활을 하게 되면 경비가 950불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수천만 원씩 나갈 수 있으니까 자네는 너무 그 사람을 과잉 방어한 거야. 그러니까 경비가 어떻게 하겠어요? 슈퍼에 들어가지고 물건을 딱 들고 나가도 어떻게 돼? 안 잡는 거예요. 잘 가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잘 가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슈퍼하는 사람, 그 가게 하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씩 떠나가지고 결국은 이제 사무실이 텅텅 비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자라봐요. 사람이 성장하다 보면은 완전 잘못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찰 법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은 잘못되고 잘한 것은 잘한 것 판결을 정확히 내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사회가 이렇게 고주가 깨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나쁜 건가요? 그죠? 또 서로 사랑하라. 이게 나쁜 건가요? 그죠? 이게 좋은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데 이런 계명들이 여기 보면 범했다는 것은 이렇게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고 어떤 거는 해야 되는 건데 하고 하지 말고 이거를 어긴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3절에 보면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제어를 잊게 하였으면 지금 이제 허물이 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성경에는. 근데 옛날 성경에는 제어리 되게 하였으면 제가 찾아봤어요. 저도 어려워서 그때 찾아봤더니 제어이란 뜻은 뭐냐면은 시대를 거스려 가지고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만 뭐예요? 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까지? 자자손손까지 이 벌을 입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옛날 성경이 더 강력하게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물론 한문이라 그러니까 잘 우리가 그 뭐라 그러죠? 그 이렇게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번 지금은 구글이나 이런 데 인터넷 사전으로 찾아보면 옛날 성경이라도 잘 한자라도 잘 이렇게 사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제사장만 뭐라 그러죠? 이
범죄해서 그 사람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 다음 세대까지 그 죄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인간으로서 또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 어떤 죄를 범할 수 있을까요? 옛날에 그 제사장들은 그 옷을 입고 굉장히 고의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율법에 대해서 많이 교육을 받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들도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5장 한번 보세요. 5장에 보면 이런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 한번 1절 읽어보죠.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에 뭐예요? 진술치 아니하면 뭡니까? 제사장이 뭐 하고 있어요? 자기가 보고 자기가 본 증인의 일을 어떻게 진술치 않는 거예요. 이거 우리 다른 말로 따지면 뭐라고 말하죠? 바나바 형제? 묵비권, 그죠? 우리가 가끔 보죠. 그 청문회 같은 데 보면 뭐라고요? 무조건 모릅니다. 모릅니다 하면 끝나죠. 그죠? 근데 이거 그 모세 율법에 의하면 그게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봤으면 어떻게 돼?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진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가요? 묵비권 하는 게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진실을 말하는 게. 어떤 데는 나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이런 일을 범할 수 있는 거죠. 제사장만 그러겠습니까? 아까 족장들, 이스라엘 온 회중들, 그 다음에 평민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런 일을 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2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죠. 누구든지 부정한 짐승들의 사체나 부정한 가죽의 시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무릇 부정한 것으로 만졌으면 부지중이라도 할지라도 그 몸에 더러워서 허물이 있을 것이라. 모기가 한 방 팍 쏘는데 예를 들어 지금 쉽게 말하면 F킬러 가지고 모기를 팍 죽였어요? 파리를 죽였어요? 더러워가지고 어떻게? 만졌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죽은 시체를 만지면 뭐예요? 허물이 있다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물로 씻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집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죠? 길에 가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기 이건 누구나 범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3절 같이 읽어보죠. 혹시 부지 중에 사람이 부정에 다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인지 그것을 깨닫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코피가 났어요. 코피. 이 코피가 원래는 이게 뭐 생리적으로 나오는 현상이잖아요. 그죠? 여자분들도 생리 현상이 또 이렇게 주기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게 꼭 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몸이 이렇게 말이 안 들어서 하는 거예요? 기능상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서를 읽어보면요, 부정한 것으로 여깁니다. 부정하게 피를 흘리면, 그죠? 그러니까 뭐 아까 사체를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갑자기 어떻게 돼?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자식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도움을 주려고 뭐 여러 가지 막 그 만지고 막 여러 가지 그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돌아가셨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이렇게 볼 때는
의인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더러운, 하나님 볼 때는 더러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이제 4절 말씀이 이제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죠. 누구든지 무심 중에 입으로 맹세를 바라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이 무심 중에 맹세를 바라여 말하는 것이 어떠한 일인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것이요. 이건 뭐예요? 언어 생활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우리가 쉽잖아요. 막 한참 말하다가 어떻게? 입을 어떻게? 다물잖아요.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근데 잘못 말했어. 이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허물이 있다고 나오잖아요. 이미 발설한 거. 언어 생활도 한번 입으로 나와서 그 중에 이렇게 악이 되고 뭐 선이 되고 뭐 이렇게 맹세를 받았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입으로 맹세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 일상에서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이제 본론으로 가가지고 5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4장이죠. 4장에 보면 3절에 보면 누구 나오죠? 제사장. 그 다음에 13절에는 누가 나오죠? 온 이스라엘. 그 다음에 22절에는 뭐예요? 아까 나오듯이 족장. 그죠? 족장.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평민.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이제 뭐 이런 것이 없지만 율법 당시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세 율법 토라라고 말하죠. 이 토라에는 뭐가 된다고 나옵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것이야.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만약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시죠? 너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있다고 나옵니까? 이 간격이 있다고 나오잖아요. 죄가, 그죠? 죄가 가로막혔다고 나오잖아요. 이사야서에서 보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도 막히고, 그 다음에 죄를 지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이 생겼잖아요. 그 에베소서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허물이 생기니까. 그러면 이 허물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한번 보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여기 보면 이제 그 전에 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죠. 그 수송아지를 해방문 앞으로 끌어다가 그 송아지 머리에 뭐예요? 안수했어요. 안수. 4장 4절에 보면 제사장이나 쉽게 보면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는 황소를 드렸어요. 황소. 묵직하잖아요. 황소. 그런데 제사장이 범죄하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이렇게 해서 푸는 것이 아니고 뭘 반드시 드렸던 거예요? 황소. 그래가지고 황소 머리에 뭐 어찌 했습니까? 안수를 했다는 겁니다. 안수가 뭐죠? 안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러죠. 첫째는 뭐냐면 내가 제사장의 죄를 범했는데 안수하는 순간에 이 황소가 뭘로 변하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 짊어 쓰는 거, 감투 쓰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 죄가 나 있는 죄가 어디로 옮겨가요? 순간에? 우리가 이제 쉽게 설명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주유소 가면 있잖아요. 주유하기 전에 뭘 대라고 그러죠? 정전기 방지 대라고 하잖아요. 까맣게 이렇게 턱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정전기 방지 그걸 대면은 어떻게 돼? 내 몸에 있던 정전기가 어디로 빠져? 그래서 맨발 걷기 하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 황소는 원래 황소인데 이제 이 황소가 뭘로 변하는 거예요, 갑자기? 나와 같은 지위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왜? 이제 죄인 입장에서 그가 이제 동일하게 나와 동일한 입장에서 이 황소가 이제 있는 거, 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말씀 한번 보죠. 5절 같이 읽어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이때는 누가 잡을까요? 제사장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 황소 옆에 목을 이렇게 따가지고 피를 흘렸겠죠. 그래서 담았겠죠. 이렇게 대야다 담아가지고 이 피를 어떻게 6절에 보니까 6절 한번 읽어보죠. 그 제사장은 손가락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그 성소 앞으로 7번 뿌릴 것이에요. 그러니까 휘장이 휘장. 그 회장이죠. 성소 앞에 이것은 뭐냐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거예요. 7월 10일 날 속죄일 날. 그럼 대제사장이 그 안에 성소에 들어가서 그 향단도 있고 떡상도 있고 촛대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이제 그 안에 이제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일을 보잖아요. 심지어는 일주일에 떡을 이렇게 물을 내면 그 떡을 먹을 수도 있었어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근데 지성소는 휘장으로 딱 천으로 이렇게 가려져 가지고 그 주님 당시에는 이 지성소가 얼마나 두꺼운지 왜 그러냐면 뒤에 보면 뭘 뿌렸어요? 피를 뿌린 거예요. 피를 뿌리다 보니까 나중에 덮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새로운 거 계속 더 덮어보니까 입다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왜 그 피를 그 휘장 앞에 뿌렸을까요? 뭐가 막혔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막힌 것을 풀어주는 것이 뭐예요? 심성의 죽음이잖아요. 죄잖아. 죄의 삭은 사망이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번 뿌렸어요? 나도 모르게 7번을 뿌려요. 7번. 근데 7번 뿌리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나죠? 7번 완전 숫자고. 근데 어떤 분들이 이걸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몇 번 피를 흘렸을까요? 7번 이렇게 말씀하시다. 잘 들어보세요. 제 말에 좀 일리가 있나? 첫 번째 피는 어디냐면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언덕에서 어떻게 땀방울이 뭐예요?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한 번 흘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에 흘렸냐면 예수님이 잡혀가가지고 뭐예요? 매를 막 흠뻑 맞으셨잖아요. 밥구랑이 이렇게 되도록 피를 맞아서 피가 충분히 흘렀잖아요. 2번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3번은 예수님 머리에 뭘 씌우셨습니까? 가시멜리관을 때 피가 줄줄 흘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한번 맞춰보세요. 4번은 십자가에서 좌편 우편, 그러니까 5번 이제 2번 하면, 그 다음에 6번째는 십자가에서 포개가지고 발이 어떻게 못을 박혔을 때, 그 다음에 7번째는 옆구리에 뭐가 창에 들어가지고 물과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7번 완전 숫자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가만히 보면 성경은 우리 주님을 고난을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7번 이렇게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7절 말씀 보죠. 7절.
어디에 뿌렸어요? 그 피를 여호와 회막 앞 향단불. 향단은 뭐냐면 이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 그 성소 안에 세 가지 기구가 있잖아요. 우편에 떡상, 그 회막 앞에 뭐가 있어요? 촛대, 그죠? 아니 뭐 향단. 그 다음에 좌편에 촛대. 근데 이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과의 뭐예요? 대화, 커뮤니케이션, 대화지 않습니까? 대화.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의 인간 사이에 이런 대화가 끊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향단에 뿔이 4개 있는데 거기에 뭘 발랐어요? 피를 대회 발라가 가지고 이렇게 발랐어요. 그럼 뭐가 돼? 향단에 죄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거 바로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이런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7절에 보면은 피를 가지고 향단불에 바르고 그 다음에 송아지 피 전부를 어디에? 번제단 밑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번제단 앞에 있지 않습니까? 밖에. 여기 2.5 규비스 돼 가지고 거기에 이제 막 그 짐승을 막 난주질 해가지고 토막해가지고 불로 막 장작으로 태우는 곳이 번제단이잖아요. 근데 그 옆에다가 어떻게 대야로 피를 이렇게 붓어요. 그러니까 이 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나오겠죠. 선지가, 그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그 당시 제사장들은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을 거예요. 허락했으니까 했지. 이거 안 하면 죄가 된다고 했으니까 의무적으로 했겠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이해가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어 9장에 보면 9장에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장이 홀로 1년 1자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뭘 갖고 가요? 1년에 한 차례. 속죄소에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나중에 보면 이 속죄 뭐라고 하죠? 그 시온자 그 위에다 이렇게 뿌리고 또 밖에서 또 이렇게 7번씩 뿌려요. 2번씩 이렇게 뿌리는 과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12절 같이 크게 읽어보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13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 및 암송아지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하거든. 14절 하물며 거룩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준 그때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염소와 송아지 아까 송아지 나오잖아요. 그죠? 황소, 염소는 속죄. 이거는 지금 속죄일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속죄일날은 특히 그 대제사장들은 여기 나오는 송아지 이렇게 갖고 들어가고 송아지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그다음에 온 회중을 위해서는 염소 2마리가 이렇게 죽으면 선택을 입었어요. 한 마리는 여기 나온 대로 속죄를 백성의 속죄제고, 한 마리는 아세셀 왕이로 광야에다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속죄일날 일들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여기 나오는 히브리서 얘기는. 근데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염소와 뭐요?
송아지의 피로 어떻게 아니하고 오직 뭐요? 자기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뭐요? 그 다음에 매번이 아니고 어떻게? 영원한. 그 다음에 몇 번? 이러자 몇 번? 한 방, 단번에.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구약 시대 때는 그림자고, 우리가 신약의 성경에 이렇게 그 해설은 단번에. 그 다음에 1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9장 28절 한번 읽어보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뭐요? 단번에. 이 단번이 나오죠. 그 다음에 10장 10절 같이 읽어보죠.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뭐요?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뭐요? 한 번에 뭐요?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래서 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해야죠. 그죠? 이분들이 그냥 이 뜻도 모르고 그냥 뭐라고 하죠? 하기 싫어도 이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됐어요? 실물 교육을 하신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물론 지금 아직 안 들어왔지만 언제는 들어올 거예요. 그 때가 되면. 그죠? 오늘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도 되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